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6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15절까지 읽고 1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에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셨고 광야에서 모세의 생애는 마감을 하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중에 핵심은 너희들은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말며 우상과 연합하지 말며 나를 섬겨라 하면서 그리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머리, 그리하면 성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며 항상 위에 있으리라.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의 약속들을 그들에게 던지셨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연결되는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말해요. 이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했던 말씀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악은 뭐예요? 우상 섬김이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의 징계죠. 그때 여러분 6절에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진지라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회복할게 해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만하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그래 내가 살려줄게. 이게 계속 이 사사기의 패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 이들의 돌이킴, 하나님의 때리심, 이들이 돌아옴,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두들겨 맞아서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매를 통해서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패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맞아야 정신 차려, 너 맞으면 사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간의 모습은 얻어맞는다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얻어맞아서 사람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일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연합,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설교 앞에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안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연합,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영적으로도 타락하지 않고 삶적으로도 문란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은 자들은 오늘까지 생존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의 의도를 보면, 사람은 물리적 두들겨 패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절대 사람 안 바뀝니다. 그냥 그 말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 아이고 잘할게 그래봤자 여러분 작심삼일인 거 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면 또 잘못했습니다 봐주면 또, 이게 사람의 패턴이기 때문에 말 몇 마디 두들겨 패고 뭐 억압하고 뭐 안 돼요. 성경은 이미 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은 맞아서 되는 존재가, 사람 되는 존재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느냐? 성경의 패턴이에요. 여호와께 붙는 거죠.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상품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제가 강조했던 성경이 말하는 접붙임, 영접 상태, 떠나갔던 존재들이 여호와께 접붙임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신 온전한 존재들,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의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두들겨 패서 너 사람 좀 되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홀이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때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이 뭡니까? 배반하고 뒤집고 배반하고 뒤집고, 이게 패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안 할게 그 소리 믿으면 안 돼요. 다시는 안 할게 못 믿습니다. 그거 위기 넘어가면 뒤에서 또 쓴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습관이거든요. 그 쓴뿌리 올라오면 여러분, 작심 한 달, 작심 1년, 작심 며칠, 그러니까 쓴뿌리를 박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건 다 가짜예요. 앞에서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안 할게, 여러분, 그게 성경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쓴뿌리 자체를 꺾어서 여러분 새롭게 하게 하시는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그분의 생기가 우리 안에 생기가 되고, 그분의 무엇인가 참된 것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칠 때 패역이 떠나가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최고네, 이게 바뀌어야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여야, 붙어 있어야만 영으로 타락하지 않고 삶이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핵심적 주제는 이사야에 다 있어요. 선지자서. 선지자서를 논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늘 인생을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 다 봐줘, 하나님은 100% 당신을 용서해, 여러분 그렇게만 가리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나 구약 성경의 이사야나 구약 성경의 선지자서는 너 그렇게 살면 가만 안 둔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 공의가 없으면 사랑은 무용지물이라는 것. 여러분, 방종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책임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입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물어진 사람들을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너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어긋난 사람들은 여러분 신약을 읽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공의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의 앞에서 나를 비우려고, 공의 앞에서 나를 여러분 온전케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애쓰는 그 모습, 좀 잘해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있을 때 하나님은 100% 용서요, 무조건 네 편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 인생 책임져 안 지고 세상 말로 여러분 멋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탕자일 때이겠죠. 탕자일 때.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건 구약적 개념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서의 핵심은 돌아오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 하나님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그냥 두들기신다, 때리신다. 이 보세요. 멀쩡한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야 쟤들 좀 때려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땅도 한 평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들은 노예살이했어요. 그동안의 가나안의 사람들은 우리 땅에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이지만 거기서 그들은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먹고 살며 자리 잡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것처럼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근본도 모르는 것들이 희한한 힘을 갖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만만한데 이길 수 없는 그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거죠. 힘써 싸워서 야 우리가 못 이기겠다 하면은 덜 억울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곡괭이 들고 있는 사람이요, 군사들도 아닌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희한한 힘에 밀려서 땅 뺏겨,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억울한 겁니다, 자기들을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고통을 당해. 우리가 그들 마음속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회만 생기면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땅 차지하고 뺏어서 니네 복수할 거야. 이거 안 봐도 뻔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수가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만만한데 결코 만만하지 않는 희한한 힘 때문에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붙은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니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들 불러다가 니네 일 좀 해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죄인의식을 갖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회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짓 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지키시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야,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얼씨구 쫓아와서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복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요?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호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식이 우는데 가만히 있을, 귀 닫고 있을 부모가 어디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문을 막으셔서 니네 나와. 그래서 그들을 밀어내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살게 하시면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망각해서 여러분 이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징계의 목적은 맞아서 사람 되라 그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붙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뱅뱅 맴돌아봤자 여러분 후회하는 존재로 사는 거지 변화되는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궁핍하죠. 하나님의 매는 궁핍에 매요. 결국 뺏기니까 먹고 살기 힘드는 게 매요. 또 그들이 찾아왔으니까 쫓겨다니는 게 매요. 고통을 당하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매. 그러니까 상황을 열어버리는 게 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괴로우니까 하나님, 고통 속에서 그들은 깨닫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볼게요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래 하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를 통해서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아야만 그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사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용사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오늘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11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고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일까요? 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라면 뭔가 힘도 있어야 되고 백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기대 강력해서 뭔가 강력한 리더십도 있어야 되지. 여러분 성경에 이 보여지는 기드온은 볼 때마다 실망스러운 거죠. 물론 어쩔 수밖에 없지만 용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 11절에 천사가 그를 불렀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걸릴까봐 그 말이죠. 들통나면 고통당할까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 이건 여러분 공간이 작기 때문에 눈에 안 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포도주 틀에 가서 먼지 날리는 밀을 타작하고 있으니 건강이 얼마나 안 좋고 그게 얼마나 열악한 작업입니까? 근데 사람이 무서우니까 숨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소심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 그렇죠? 뭐랄까 담력이 부족한 사람을 그러니까 겉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용사야, 얼마든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눅들어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 절대 못해요 그 말이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왜요? 보세요, 내 집은 문에셋 중에 지극히 작고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위축돼서 겨우 살아가는데 무슨 내가 큰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이게 과한 거죠. 그냥 큰 용사는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그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겁이 많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너 이제 내 일을 하는데 너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먼저 부셔야 돼. 그래서 6장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백주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걸릴까봐 밤에 몰래 가서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밤에 몰래 가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드온은 겉으로 볼 때는 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눈이 뭐셨습니까? 판단력이 무뎌지셨습니까? 사람이 저 사람 약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그 작은 자에게, 그 위축되어 있는 기도원에게 너는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야 라고 인정을 하실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가 용사로 부름을 받음을 이해를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친송하는 성경이 많은데, 출애굽 시대에 미리암과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나오면서 3일 동안 길거리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서, 아까 기도원이 그러죠. 우리 조상들에게 듣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구전으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도다. 이게 그들이 여러분 자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용사야. 용사는 그분의 이름이야. 그분께서 홍해를 갈르셨어. 그분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어. 똑똑한 자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 이게 그들 입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구전이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이 기도원도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며요, 왜 지금은 잠자코 계십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든 아무리 힘없는 자든 아무리 여러분 능력 없는 자든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이 용사기에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전사니 전사가 되고,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돌 감람나무는 없어집니다. 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듯이 아무리 무능한 존재라도 유능하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힘이 없는 존재라도 힘 있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 하나님도 알아요. 약점 알고 맹점 알고 숨은 거 알고 다 알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똑같죠.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 뿐이죠. 누가 나는 큰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거기서 거긴 거죠.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약한 자든 뭐든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약한 그가 용사가 되어서 강하다고 했던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힘없는 자가 하나님에 붙어서 그가 힘있는 자가 되어 전쟁을 승리하면 강력한 자들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붙은 자의 위력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죠. 큰 용사여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힌트를 주는 겁니다. 네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자. 너는 작지만 네가 하나님께 붙으면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나한테 함께 붙으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죠. 네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강하기에 네 전쟁은 내 전쟁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저분이 어떻게, 여러분, 주의 일은 오히려 자기 잘나면 못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평생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을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용사가 되고, 붙어 있어야 승리하고, 붙어 있어야 돌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연합해야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큰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거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육신으로 볼 때 이 인간이, 이분이 뭘 할 수 있겠냐, 그건 아직도 내 근성을 못 버려서 그래. 내가 하려는 힘을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거예요. 용사기 때문에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용사를 만드시고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뭡니까? 아하, 하나님께 붙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영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말씀의 핵심적 교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능하게 보일수록 하나님과 연합하면 돼요. 약할수록 억울하면 출세하라. 세상엔 늦었어요. 이제 이 나이에,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60살인데 이제 이 나이에 억울하면 뭘 갖고 출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문벌, 하나님은 나이, 하나님은 그 사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듣고 깨달아, 힘들어서 깨닫던, 이래서 깨닫던, 깨달아서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날부터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내 자신의 바뀌어야 함을 기도하시고, 바뀌어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분이 속히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들겨서 인간 만드세요. 안 돼요. 맞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 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드온에게 네 뒤에 몇 명이냐, 너 싸워 했더니 예 했더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전에는 기드온이 떠들어도 누구 하나 들어보지도 않더만 하나님의 임재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드온의 나팔이라는 설교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 하면서 모여드는데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사람은 말에 권세가 없어.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어제까지 벌벌 없던 사람이 임재가 오면 나팔 소리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일이야 모여드는 것, 이게 인권이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인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인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인권을 받죠. 그리고 따라라, 나팔을 보고 따라라 했더니 여러분 어바웃 한 2만 명 이상이 모인 거죠. 앞에 서 있는 적들은 뒤에 보니까 17만 5천 명, 한 약 어바웃 이렇게 저렇게 되면 한 20만 명 이상이 여러분 대적하는데 20만 명과 2만 명, 이건 여러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2만 명 있으면 일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너 2만 명 데리고 오면 내가 일 안 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며노라. 세상에는 힘이 있을수록 존재 가치가 높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진짜 희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경멸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경멸한 단어는 내 힘대로 살 수 있어, 이거 하나님 경멸하십니다. 내 능력대로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님이 경멸하는 단어. 세상에서는 그 능력의 찬사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그런 말합니다. 네가 알아서 사세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상관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힘 있으면 이기는 거고 없으면 지는 거고. 하나님의 경멸이 뭡니까? 군대 갖고 싸웁시다, 칼 갖고 싸웁시다, 창 갖고 싸웁시다. 세상에 맞대니까요. 근데 그 맞는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오면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너는 창으로 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리라.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도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하라.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만 할지어다. 침묵하라는 게 아니죠.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두려움도 내려놔.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두려움도 내려놓고 네 패턴을 포기하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300명, 2만 명 갖고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300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대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다시 말합니다, 칼과 창을 끝까지 고집하면 너는 아웃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일 겁니다. 난 자신하니까 내가 싸울게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 말 뒤에 하는 말이 가관이죠. 근데 너 전쟁이 장난이 아니니까 내 갑옷을 입어야 돼. 내 칼 갖고 나가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마지막 기회까지 상실한 게 최후의 순간까지도 칼을 의지하고 앉아있고, 내심 갖고 전쟁이 깨진 걸 눈으로 보면서도 마지막까지도 갑옷 버리면 나는 죽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여러분, 세상 것 포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네, 내가 손 뗄게 한 거예요. 그가 사울은 마지막에 여러분 비참한 죽음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전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칼 내려놔. 창도 포기해. 그리고 뭘 갖고 가게 하십니까? 횃불 들어, 항아리 들어, 그리고 나팔 들어.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슨 항아리를 갖고 나간단 말입니까?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론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아이가 세상에 여러분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사닥다리 만들어서 올라가야죠. 성이나 돌고 있는 게 그게 상식입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납득이 안 가는 것을 하나님에게 붙은 사람은 어차피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 번 받아들이고, 나팔을 불라 하면 예, 성을 돌라 하면 예, 마지막 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다 예, 위에서 조롱거리합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뭐하는 짓이냐, 미쳤구나. 그러든지 말든지 주의 일은 주의 하시니까 주변에서 비양거리든지 손가락질하든지 여러분 뭐 조롱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접붙인 자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결국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300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횃불을 두고 나팔을 보고 항아리를 깰 때 그 소리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놀래서 자기들 자다가 정신을 잃어가고 자기네끼리 밟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전설이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나한테 접목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전술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다메섹 도상 설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꼬꾸라뜨렸어요. 꼬꾸라뜨리는 건 니심 없어져. 꼬꾸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울을 두들겨서 망가뜨리셨어요. 눈 못 보게 만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만들고, 그 상태, 내심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이 열려 3층층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적 사건을 보게 하시니 여러분, 바울은 사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내가 부셔지고, 여러분, 그래서 깨지고 난 상태에서 바울이 뭘 고백했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배설물 신학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배설물 신앙이 나의 주특기가 될 것입니다. 그가 배설물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 멀리 있던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강력함이 내 2만 명 포기하고 내 약한 것 끊어놓고 하나님을 모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사의 심과 전사의 심을 부었을 때 여러분, 기도원은 승리했고,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생각을 얼만큼 깨트릴 수 있느냐가 진리의 무장의 척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그 싸움입니다. 패턴의 싸움. 나 의지했다 깨지면 주여, 의지했다 깨지면 주여. 아직도 덜 깨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생명의 젖붙임,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 앞에 나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연합을 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예배 드리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힘들지만 성경을 보셔야 되고, 세상에 노력 없는 자가 여러분 성취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정도 하지 않고 결과를 요구한다는 건 무리수죠. 우리의 가정은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고 바이블 스터디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내가 거기에 거룩한 투자가 있어야 여러분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옥토를 찾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들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사의 힘이 있어야 용사가 아니라 용사 대신 하나님께 붙으면 용사가 되는구나. 우리 가족들 약해 보여도 얘 인생이 어떡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저 녀석이 예수님에게 붙으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붙으면은 용사가 되는구나. 이게 우리만의 깨달음임을 기억하시고, 잔소리로 애 바꿀 생각은 꿈에도 깨시고, 야단쳐서 너 사람 좀 되라 꿈 깨세요. 오히려 애 더 나쁘게 만들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생명의 접목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